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다른 신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먼저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유다 민족을 뜻하고 그것은 또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잔류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깰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오랜 포로기로 희망을 잃고 포로된 생활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포로된 생활에 벗어나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포로에서 벗어나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이제 회복되는 내 백성들의 미래에는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이 없고 이방인들로부터 위협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의 줄은 억압을 뜻합니다. 여기서 목의 줄은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전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값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포로의 모습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상거래 행위로 비유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바벨론에 팔려갔기에 돌아올 때도 돈 없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한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음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맞이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항시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도 않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받은 자녀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멋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에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이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행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무엇이요? 바로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를 보고 누군가 또 주님을 믿게 될 것이며 주님의 생명을 낳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서 깨일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부정한 것들,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 죄는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 회복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으뜸이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돌이키지 않아 포로가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실수를 그만 반복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실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팩트죠. 그러나 우리는 이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5절을 통해서는 결국 여호와의 종은 형통할 뿐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종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결국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오늘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을 끝까지 잘 믿고 따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합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신 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수능시험을 본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한결같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가 늘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늘 변함이 없으심을 기억하며 온전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살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 순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수능 시험을 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인도함 받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에 주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전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